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유 어떡하냐, 그 말 한 마리가 집안 재산인데 걱정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몇 달 뒤에 잃어버린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그리고 축하들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화가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 지났습니다. 이번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있는데 그만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위로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 뒤에 이번에는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다 전쟁 때 끌려나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젊은이들 중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전쟁터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유일하게 마을에 남은 젊은 사람이 되었죠. 재앙이 복이 되고 복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사죠.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내일 이 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인생은 물론 알 수 없는 겁니다.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게서 끌려 나왔죠. 그리고 두 팔을 묶이고 또 쇠사슬로 묶여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면 틀림없이 재앙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재앙일까요? 세옹지마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끌려나와 맞아 죽을 위기가 처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정결의식을 돕다가 붙잡혀져서 두 손을 묶인 채로 성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고발을 하고 막 함성을 질러대면서 그리고 바울을 폭행을 하면서 바울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문들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바울이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함성이 컸던지 그 예루살렘의 성의 질서를 유지하는 천부장,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그 천부장이 귀에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 여기서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을을 덮치는 그 광경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거렸고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천부장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급히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이 폭행당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지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을 이 클라우디오 천부장이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를 않고 오히려 쇠사슬로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4,000명의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테러 집단들, 그 테러 집단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간 그런 칼잡이가 있었거든요.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 생각에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인 줄 알고서는 이거 위험인물인가? 그리고서는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도착을 했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저마다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겨우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의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의 말이 다르고 도저히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고 영내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일사불란해서 그래서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예루살렘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좀 별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다 위임을 하고 관습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오던 대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관습법 중에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혹시 로마 군인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로마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그만큼 이 유대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처음에 붙잡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거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군중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여라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군중들의 소동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목숨을 지켜낸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하는 걸까?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층대에 이르렀다 그랬죠. 층계까지 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 바울을 놓치면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이대로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층계 밑에서 사도 바울을 막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발에 깔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겠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군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들쳐매고 그리고 빨리 영내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묘하게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냐면 로마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아닌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 군인이 딱 지켜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서부터 로마 제국의 죄수 신분이 되기도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손에서 떠났다 싶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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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무리를 지어가지고 외치면서 바울의 뒤를 쫙 따라가고 있고 군인들은 앞장서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 본문,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은 아니고 조금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하는, 별걸 다 서원하죠. 사람을 죽이겠다고 서원을 다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한 40명의 사람들이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 계획이 실패가 되냐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이 얘기를 알았어요. 먼저 알았어요. 이것 봐라. 사도 바울을, 내가 지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너네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말 타는 군인들 70명, 창을 들고 싸우는 군인 200명. 그래서 전부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켜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냥 죄수면 그냥 죄수로 놔두고 죽게 됐네, 죽네,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묘하게도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그마치 470명의 군인들이 동원이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지?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배까지 동원을 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참 계획을 세워도 이렇게까지는 못 세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70명의 군인이 동원된,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로 하였다. 그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 전체를 바울의 호위 부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폭도들한테 끌려 나오고 쇠사슬로 묶이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그래서 죄수로 끌려가고 결국은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재앙이지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 하고 폭도들이 죽이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람들의 손만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들의 압박, 이들의 협박, 이들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런데 그 묶어놓은 쇠사슬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다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져서 전쟁이 순식간에, 그 싸움이 아주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싸움을 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났더니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놈의 녀석 저거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린 거, 지금 말로 하면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죽겠다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쓰러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로덴나무예요. 이 로덴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일락 저런 것만도 못해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우리 무릎 크기밖에, 기껏 해봐야 무릎 조금 위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중동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뭐가 그렇게 이파리가 크겠어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나무에 이파리가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늘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런 정말 작디 작은 이 로덴나무 그늘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린 로덴나무 밑에 쉬고 있는 엘리야, 얼마나 시원할까? 아니요, 하나도 안 시원해요. 머리 하나 집어넣고 쉴 공간이 없는 게 그게 로덴나무 밑이에요. 거기서 쓰러져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차라리 나 지금 죽여주세요. 나 지금 죽여주세요. 나 지금 죽여주세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왕비가 날 죽이겠다잖아요. 왕비가 날 죽이겠다는데 내가 어디 도망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언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어? 언제 나에게 그런 게 있어?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참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처럼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버리셔요? 아니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왜 이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와가지고요, 불을 싹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먹어. 너 왜 그랬어? 이러고 따지지 않아요. 야, 엘리야야,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설명도 없어요. 너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야단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 먹어. 그걸 먹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질 않아. 너무 힘드니까 또 쓰러져 버렸어. 조금 이따 천사가 또 왔어. 또 깨워. 또 먹여. 일어나 먹어. 왜 일어나 먹어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거든.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았거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너 할 일 있어.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걸어온 거야. 일어나 먹어. 그래요. 아직 가야 할 길이 우리한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을 거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좀 뒤에 읽어보면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죽나? 내가 어떻게 되나?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쇠사슬이 채워진 바로 그 밤, 가장 낮고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계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쓰러졌지만 내가 그 쓰러진 자리가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쇠사슬이 묶여진 바로 이 자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쇠사슬로 묶인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일이 너무 불안하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나락에 떨어지는 일들도 있고, 도대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되어지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잖아요. 아유, 이제 나 끝났나 보다. 아유, 내일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나고 하나님 오늘 나 데려가시면 좋겠다. 저도 그 기도가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제 생명 거둬가셔도 되겠어요. 이제 제가 뭐 애들도 다 결혼했고 제가 아실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오늘 제 생명 거둬가셔도 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나오더라고요. 바울에게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냥 쇠사슬이에요. 무겁고 차갑고 억울하고 내 인생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야. 지금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군중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를 때에 그 모든 소리들을 혼란하게 해서 글라우디로 하여금 못 알아듣게 하셨다니까요. 쇠사슬을 채운 것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 쇠사슬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억울함이 끝났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쇠사슬이 풀렸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가장 억울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쇠사슬을 차고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썼다고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음이 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난 보고 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란이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오히려 세상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위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날 붙잡아주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먹이는 음식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떡 한 덩이, 물 조금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대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어떤 힘이 갑자기 솟아나고 내 문제 갑자기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내게 임하여지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여지냐? 어쩌면 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한마디일 수도 있고, 내가 오늘 뭐 책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는 한 구절일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힘써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내 영혼의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한 거는 내 상황을 지금 갑자기 뒤바꾸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손인 겁니다. 우리가 쇠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낼 그런 힘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쇠사슬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다시 은혜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 자리에서 다시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지요. 막힌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쇠사슬 같은 상황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이 자리가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